나옵니다. 7장 3절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 이를 만들어서 무척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한 단락이 끝나고 6장에도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도 7장에도 나오고 어떤 그 주제가 새로 바뀌는 어떤 부분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 말은 갈릴리는 지방입니다. 이런 그 경상도나 전라도,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서 계시고 서울 쪽에는 안 간다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으로는 가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함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의 그 눈에 이 유대인들의 걸림돌로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온갖 루머 속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 사회입니다.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또 뭐 대법원장이고 뭐고 한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이진숙이고 뭐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그렇게 그 되면은 이미지도 망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요. 항상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죽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이고 다분히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항상 그 관심이 자신의 죽음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그게 다른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 우리는 명절이 추석, 구정, 뭐 그런 거죠. 그죠? 추석, 구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있겠지만 큰 명절은 그건데, 유대인의 명절은 그 3대 명절,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렇게 그 큰 명절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3대 명절. 이 초막절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그 3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뭐 예수님 그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요. 근데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죠. 잘 보이도록 여기를 떠나 이런 광주나 이런 이 부산나 이런 데 있지 말고 당신은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로 가서 해야 된다. 유대로 가서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라는 말은 형을 오해한 말입니다. 형 예수가 뭔가 좀 사람들이 인기를 갈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싶으면은 이런 시골에서 묻혀서 일하지 말고 갈릴리는 유대에 비하면 시골이죠. 예루살렘 중심이었으니까 갈릴리 이런 그 땅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야 됩니다. 유대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즉 유명해지고 싶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라는 것은 유대, 즉 서울로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 말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에게 이제 한번 잘 해보고 싶으면은, 큰 사람이 돼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유대 땅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이것이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요한이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 것이다. 이건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예수님의 명을 재촉한 거.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이 하고 있는데 유대로 가라고 한 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형 유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이런 시골에서 잘난 체 가지 마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도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말을 하면 절대 사람들에게 기분 안 나쁘게 말을 할 거다. 말을 조심조심해서 정제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이제 듣는 입장에서 나쁘게 들으면 다 나쁜 말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참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참 칭찬을 듣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삐딱하게 들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 또 너무 또 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좀 뭐 꿍꿍이가 있다, 뭐 숨겨진 뭔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건데, 또 말을 하자니 그 말을 삐딱하게 대부분이 듣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으라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잠언이 아니고, 말 잘하면은 그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거는 좋은 말이죠. 그런 속담인데, 그러나 잠언의 그 말은 말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해를 받게 돼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삐딱하게 듣거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삐딱하게 써요, 기사로.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부정적인 얘기는 더 빨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큰 문제가 났는데, 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이 좋게 들으면은, 형님 여기 있지 말고 형님 같이 큰 분은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그쪽 중심지로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또 유명해지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좋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이 듣기에는 삐딱하게 들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꼬고 있었다. 삐딱하게 예수님을 비꼬아서 보고 있었다라고 요한이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실수도 하지 않겠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말실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삐딱하게 들으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말을 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원어를 좀 뒤져봐야 되는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내 때, 너희 때 이렇게 때를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그 시간은 두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뭐 호라라는 말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분류하기를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7시 45분, 3초, 4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 그럼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시간, 너희 시간 이렇게 때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원문을 읽어보면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 사람의 인생에서 뭐 먹고 자고 있고 또 뭐하고 반복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를테면 뭐 결혼식, 장례식 그런 그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 예배 시간 뭐 이런 거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큰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내 카이로스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의미 있는 시간,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의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잘 죽어야 된다는 것, 자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의미 있는 시간, 내가 관심 있는 시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는 시간들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잘 되고 복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 즉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있는 그때는 너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 옆에 늘 준비되어 있다. 얼마든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때로는 돈도 얻고 얻을 수 있다. 평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다리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 내 때는, 즉 내가 의미 있게 관심 있어 하는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신전력 자기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졌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명절이 됐는데 초막절에 안 가셨겠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명절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다니다가 유대인들에게 일찍 잡혀 죽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때는 귀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 큰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은 그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관심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셨듯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귀한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그때가 사는 그 시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 결국은 그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쇠약해지는 어떤 그 육신과 세월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